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유한한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로병사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리고 또 젊었을 때는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러면서 건강과 젊음의 시간을 소진하고 그리고 후회할 만큼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이 50이 넘으면 인생에 대해서 질문한대요. 그러니까 나이 50이 되기 전까지는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50이 넘으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 질문을 또 하면서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하는 아주 이런 그 본질적인 철학의 문제들을 고민하는 시기가 50대가 되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저는 50대가 되기 전부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답을 얻는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어떤 답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우리가 반추하면서 20년을 살았으면 20년의 인생을 나름 논할 수 있을 것이고 50년을 살았다면 50년의 인생을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80년의 인생을 살았다면 내가 인생 80을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어떤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인생은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은 다른 여러 가지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은 기회다. 동의하십니까? 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기회다. 네. 자, 여러분이 인생은 기회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명제를 기억하면서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기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기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기회라고 하는 수많은 순간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고 이후에도 그 기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은 기회다라고 할 때 그 기회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만남도 기회 아니겠어요? 기회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이웃을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이거 전부 다 뭡니까?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의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도 전부 다 기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일들도 역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기회 속에 경험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공부하는 학업
또 사업하는 일, 여행 가는 일, 또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 주어지는 일들, 또 심지어는 종교적인 믿음 생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인생이 기회다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세상적인 어떤 철학의 명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이면서 이 기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대단히 중요한 명제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흘러가는 무언가로 생각하죠. 근데 시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구분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는 구분해 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경계를 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간을 우리가 흘러가는 어떤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글에도 보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정지되어 있고 시간은 영원 속에 존재하는 그 하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 속에 존재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의 점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이 영원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과거의 시간으로 막 그냥 갈라놓고 미래의 시간으로 현재의 시간으로 그렇게 구분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영원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시간 속에 한 점처럼 잠시 인생의 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한이라고 하는 그 짧은 그 찰나의 시간을 살다가 죽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기회, 바로 설레임과 기대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 속에 주어진 수많은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살아가야 될까요? 보세요. 태어나서 죽는 시간까지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의 시간 전체를 우리가 기회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예? 아까는 제가 여러 가지 기회의 내용들을 열거했는데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그 인생의 기회들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의 축복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학업과 성공과 혹은 또 사업이 잘 되는 일들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일들이 더 많이 주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부러움의 일들만 기회로 주어지고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통의 무게가 동일한 것처럼 C.S. 루이스가 보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인간은 보통의 무게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다르지 않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기회를 다 주셨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 것 같고 이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많이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만남의 기회들이 있었어요. 예? 수많은 성공의 기회들도 있었고 행복의 기회들도 있었고 여행의 기회들도 있었고 사업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고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그 수많은 기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고통도 동일하게 행복도 동일하게 축복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동일하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지나치고 잃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 이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안 주신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기회들을 다 주셨어요. 문제는 뭘까요? 내가 그 축복의 기회를 부여잡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무시했고 눈 감았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 버스가 지나가면 다시 옵니까? 예? 오죠? 예. 버스는 오죠. 예. 버스는 15분 가격으로 20분 가격으로 분명히 옵니다. 기회도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기회는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10번 주고 어떤 사람에게 100번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의 기회를 잘 붙들어서 그 만남에 주는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기회를 잘 붙들어서 그 젊은 나이에 그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 주신 그 사업의 기회를 축복의 은혜로 누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동일하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지나치고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2번, 3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는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50대 후반의 나이를 이렇게 이제 먹어가면서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일까? 여러분도 그런 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가 1년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지금 15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25살이라고 하면 25살의 이 나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나이를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기는 그 시기에 여러분이 내 것으로 부여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올 한 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나는 어떤 기회로 올 한 해를 내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고 에이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그 기회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2023년이라고 하는 이 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회는 그냥 지나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알죠? 요셉은 야곱의 4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12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요셉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요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도 뭐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기회죠. 그죠? 그 11번째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생애를 계속 우리가 추적해 봅시다. 이렇게 태어난 요셉은 부모님께 사랑받는 아들이 됩니다. 특별한 기회죠. 또 남다른 믿음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요셉에게 어떤 기회가 되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죠? 오늘 우리는 내일의 기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고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무의미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내일 나에게 일어날 그 소중한 삶의 기회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올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준비된 어떤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은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갈 정도로 부모에게 인정받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또 모습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어떤 또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요셉의 생애를 계속 우리가 추적해 가보면 형들의 그 내면의 미움이 불행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 꿈꾸는 자로 불려졌던 이 요셉에게 형들로부터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눈의 가시처럼 여겨져서 적절한 어떤 타이밍이 주어졌을 때 더 이상 너는 사랑하는 내 동생이 아닌 그 형제들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도 기회는 기회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불행의 전주곡처럼 불려지는 그런 불행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요셉에게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의 기회들이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고 어떤 기회를 향해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물건처럼 팔려진 요셉.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상인에게 물건처럼 팔려지는 그 요셉에게 지금 그 일은 어떤 기회가 될까요? 근데 그 상황만을 보면 우리는 그 기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 몸쪽으로 이제 팔려가는 그런 요셉. 계속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요셉에게 이와 같은 상황들은 요셉의 인생에 어떤 기회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떤 과거의 인생의 걸음들을 돌아볼 때 그 어떤 순간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어떤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떤 시간들이 결국은 오늘 나를 만드는 기회의 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삶의 기회들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어떤 기회의 시간들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의 기회를 할지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수많은 기회들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되겠죠. 성적 유혹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그런 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회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은 억울함의 마음을 가져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고 변호사도 없고 그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어떤 능력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더 이상 주어지는 기회는 끊어졌다, 사라졌다. 이제 그의 미래는 불행으로 이제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생애 전체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인생을 다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도 기회의 연속이었지만 이후에 우리 삶에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예비하고 계시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기회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어떤 축복의 기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기회를 내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기회를 내 것으로 허락해 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은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또 바로의 꿈 해몽으로 벼랑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또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이 요셉이 풍년과 기근의 때를 분별해서 애굽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까지의 내용만을 보면 야, 어떻게 이와 같은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을까? 분명히 구사일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죽음의 그 위기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계속 역전되어지고 극적으로 그의 삶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이 일들이 기회로 본다면
요셉에게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셉의 생애를, 그 기회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기회가 뭐 있습니까? 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직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회를 아직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묵에 철석 달라붙어 있는 배가, 예? 이렇게 뚫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를 기다리면 그 배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기회예요.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기회를 알 수도 없고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를 주실 때에 만남의 기회를 부여잡고, 성공의 기회를 부여잡고, 행복의 기회를 부여잡고, 사업의 기회를 부여잡고, 또 재물의 복을 받는 기회를 부여잡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모든 기회를 하나님 앞에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예, 풍년과 기근의 때를 분별해서 애굽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주변 이제 지역까지 기근이 얼마나 심했든지, 예, 자기 고국인 그 팔레스타인에서도, 예,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궁으로 일컫는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요셉. 하나님의 기회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은 자기 생애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꿈을 통해서 내 먼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그리고, 예,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하는 일을 막 웃으면서 즐거워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은 분명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어떤 상황을 기회로 받아들였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내게 지금 주어지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삶의 기회라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예.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하기 싫어. 그냥 집어던지고. 그럼 여러분은 그 공부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할 수 있는 그거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을 우습게 여기고 만남을 그냥 쉽게 깨뜨리고, 이것도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교회 성도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만남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는 우리가 은혜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소중한 만남을 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이 모든 일이 과연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셉의 생애 속에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었다. 영광스러운 축복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도구로 한 가문과 한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신 기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이 수많은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연히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연히 은혜 제일교회 왔고 우연히 너를 만났고 우연히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고 우연히 내가 너를 친구로 이렇게 만났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회로 주신 시간이에요. 그 기회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아직 내가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영적 축복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믿습니다. 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먹고 마시는 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기회의 시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 주셔서 돈을 버는 기회로 주셨다면 열심히 땀 흘리고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막 돈을 버는 기회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버는 시간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내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주어진 인생에 시간이 있어요. 예?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일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젊은 날 하나님의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쉽게 돈을 버는 그 놀라운 어떤 축복의 시간들을 흥청망청 그냥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저축하고 알뜰하게 관리하지 아니해서 나중에 노년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그 뭐예요? 하나님 주신 돈 버는 기회를 성실하게 내가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돈 버는 기회의 그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기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의 기회를 주셨다면 그와 같은 일에 또한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지금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셨다면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기회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의 기회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의 기회도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믿음의 위인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의 타이밍을 적절하게 활용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철저하게 순종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 때 내 삶을 드렸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내가 망가뜨리거나 내가 바꾸려고 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좋은 생애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다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삶의 기회들을 하나님이 다 얘기하고 그 모든 어떤 기회 하나하나가 그 시대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결코
무의미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회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옛날 어른들은 놀고 일하고 공부하고 시집 장가가고 돈 버는 모든 일들이 때가 있다는 사실을 계절의 변화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늘 잔소리처럼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이 놀 때냐? 지금이 그렇게 앉아 있을 때냐?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야. 시집 장가가는 것도 때가 있고 돈 버는 것도 때가 있고 애를 낳는 것도 때가 있고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어떤 우리 인생의 때를 계절의 변화가 찾아오는 때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때에 맞게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런 때에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살았어요.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연 법칙 속에 숨겨놓은 그런 진리의 가르침들을 어른들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계절의 변화가 다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24계절의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뭐 추나 추동이 있는 것처럼 예? 입추가 지나고 초소가 지나고 백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지금 덥다고 지금 뭐 뉴스에서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24절기를 펼쳐놓고 지금 심을 때, 거둘 때, 예? 뭐 잡초를 뽑을 때, 김맬 때 모든 걸 다 그 때에 맞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철이 들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철이 들었다는 것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신체가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계절을 분별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참 철이 들었네. 이거 뭘까요? 성숙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철이 들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때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럼 철이 안 들었다는 건 뭐예요? 천방지축이라는 거야. 나이가 들어도 예?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너는 어찌 철이 안 드냐? 나이가 30이 넘고 결혼을 했는데도 철이 안 드냐? 이건 뭐예요? 철분이 부족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 나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시기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인생의 기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철이 없다, 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날 철을 모르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만약 너가 지금 몇 살이니? 10살이면 이불도 개야 되고 혼자 밥도 차려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치? 근데 막 한 번도 안 해봤어. 할 줄 몰라. 예? 그럼 언제까지 부모가 그냥 그런 거 다 해줘야 되냐고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린아이들도 예, 철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청년들도 예, 청년의 때에 성숙한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을 모르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부모가 되어도 철을 모르고 나이 들어 늙어가도 철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 헛먹었네. 인생의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처럼 싸우고 갈등을 겪고 예? 트집 잡고 이게 다 뭐가 문제일까요? 철이 들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의 나이에 맞게 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15절을 보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인생은 기회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뭐다? 기회다. 기회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분별하고 놓쳐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회라고 하는 걸 지금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나간 시간, 지나간 기회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다가올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가 그냥 눈 감고 훅 지나가는 것처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1년을 살아도 그 1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그 기회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실제적인 기회를 잡는 법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귀찮다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기회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부여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특별 심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 나오셔요. 예?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도 될 그런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회를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회까지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깊이 기도하십시오. 홀로 기도하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어떤 자리에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뭘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기도는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혹은 9월달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물으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의 역사들을 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싹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교만함은 눈 감아버리게 만들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은 눈앞에 기회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걷어차는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만은 기회를 무시하고 언제라도 주어진다고 착각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사라진 상태가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어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에 대해서 마음대로 그냥 좌지우지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교만하면 내 앞에 주어지는 기회도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부여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하면 회개할 때,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교만하지 않을 때,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내 것으로 부여잡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여집니다. 회개하면 기회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나이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21살로 5년간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58세로 한 10년 이 모습으로 쭉 살면 좋겠는데, 예? 10년 지나면 여러분과 안녕할 시간이 가까워오는, 예? 우리 인생에 만남의 기회 길지 않습니다. 건강의 기회 길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모든 기회는 결코 2번, 3번 반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2023년 9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기회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우리는 그 기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부여잡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기회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3년 올 한 해가 나에게는 어떤 기회의 해입니까? 벌써 9월을 이제 맞이한 나에게 이 9월달은 또 어떤 기회의 시간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부여잡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